안녕하십니까. 울산 ESF에서 사역하고 있는 감상은 간사입니다. 예레미야 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레미야는 연대기적으로 이사야 다음 세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당시 섬겼던 왕들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그리고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었고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섬겼습니다. 그 열왕기 하 21장에서 2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는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역사적으로 망해가는 현장을 목격하는 어두운 시대를 섬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유다 너희가 망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제발 항복해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백성들이 듣기에는 좀 황당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에 누군가가 일본에게 망할 것이니 순순히 항복해라 라고 메시지를 경복궁 앞에서 소리치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국제적 패권을 쥔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내친 김에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605년에 1차적으로 유다를 침공해서 왕족과 귀족들을 상당 숫자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도자들을 잡아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다니엘이 포로를 함께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은 몇 년 후 BC 597년 2차 침공을 하게 되면서 또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이때 잡혀가는 사람은 제사장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1, 2차 침공으로 남유다의 대부분 도시들은 바벨론에게 점령됩니다. 또 몇 해 후 11년 후네요. BC 586년에 3차 침공을 바벨론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도 파괴됩니다. 유다는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도망하던 마지막 그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령관들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게 됩니다. 눈이 뽑혀서 죽게 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오늘 너를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무너뜨리며 멸망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다 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유다의 멸망과 파괴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1장에서 24장 상반부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간음했다 유다야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데 몸과 마음을 바치는 것은 간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충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가나안 우상 숭배에 그들의 몸과 마음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유다는 사회적 불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일용직 근로자들, 사회 약자들을 향한 억압과 착취의 만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벨론이
국력이 강해서 유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막대기,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레미야서는 25장부터 마지막 그 후반부에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세우고 심을 것이다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을 찾아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의 선한 말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0년이 지나면은 내가 너희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5절에 보면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하나가 돋아나게 할 것인데 그가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 메시아 나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메시아 나라로 인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갈등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겪는 갈등을 아주 상당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등은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와의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나?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갈등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과의 갈등을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때리고 협박하고 가두고 아주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간을 예레미야는 보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지도 않는 공허한 메시지를 평생 전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대부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갈등 속에서 또 슬픔을 많이 이렇게 체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으로 읽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었기 때문에 한번 기록하게 되면 중간 내용을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에 기록이 필요한 말씀들을 보완해야 했을 때는 연이어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기 순서와 무관한 내용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주제별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는 선지 사역을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멸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지키고 선방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지 사역은 유다를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선지 사역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유다는 말을 안 듣고 돌이키지 않고 망하는 쪽으로 이 선지 사역이 실패한 듯한 그런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양들이 모두 망하고 죽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현실을 아주 고통스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어떤 자세, 또 그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양들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돌아오지 않고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또 열심히 사랑하지만 그것이 공허하게 헛된 것으로 여겨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그 선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이 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도 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어떤 저주 같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내게 이런 부담스러운 일을 맡겨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듣지도 않고 싫어하기만 하는 유다에게 내가 왜 전해야 됩니까? 하면서 예레미야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흔들림도 전혀 없고 원망도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흔들리고 원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들을 돕다가 낙심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ESF를 공동체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믿음의 선배를 따르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개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